이 시간 찬송가 335장 양떼를 떠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양떼를 떠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이스라엘 열조 이 왕들이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8절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28절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이것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이 왕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나오죠.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료하며, 자, 6달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또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뒤에 보면은 겨우 한 달 통치하고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통치가 짧아요.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또 이 10절에 보면은 야베스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들의 특징은 수명이 짧고, 두 번째는 끝이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 모반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바로 칼에 맞아 죽던가 아니면은 병들어 죽던가. 대체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었던 왕들은 결국 모반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국내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의 집안을 징계한 이 예후의 사대인 스가랴가 이 살룸의 모반으로 죽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예후에게 바로 너희 사대까지 내가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 근데 정확하게 스가랴에서 그 대가 사대째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므나헴, 살룸을 죽이고, 살룸은 이제 1개월밖에 통치 못하죠.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벤 부녀를 가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또 10년 있다가 이 므나헴도 브가히야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브가히야라는 사람은 2년밖에 통치 못하고 또다시 베가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베가가 20년 통치하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통치하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계속되는 반역과 살인과 그리고 이런 아주 죄악된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결국 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을 반복하다가 결국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길로 가니까 결국 이 끝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그래도 이 선한 왕들이 종종 나타나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간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갔을 때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길로 갔던 이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사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당시에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죠.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아합이나 바하사 같은 왕은 아주 큰 환난과 그 가족 대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바른 길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죠. 이 시대 우리는 역시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바로 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로 갔을 때 복을 받고 그 앞이 형통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분별력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여로보암의 길로 가겠죠. 우상 숭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겠죠.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종종 절벽 아래에 집단으로 이 양떼가 죽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벽 위에서 앞에서 양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은 뒤에 있는 양은 서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같이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양떼가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간 왕이 잘못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수명이 짧고 끝이 좋지 않은 걸 봤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런 무서운 징계를 받지 않았겠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악,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창세 이래로 모든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또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성경에 노아, 다윗,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죠. 또 여호수아와 사도 바울처럼 충성된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오른손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고 화려한 길로 가요. 곧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자기 부인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곧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곧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빛과 같은 삶을 살고 가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알차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것이죠. 곧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이죠.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많은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많은 왕들이 결국 수명이 짧았고, 그리고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생명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